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원래 기상학에서 둘 이상의 치명적인 기상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초강력 태풍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대혼란 혹은 최악의 위기 상황, 이런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지금 최악의 위기의 상황, 퍼펙트 스톰을 겪게 되어 있는 거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토지 소산이 줄어들자 당장 먹고 살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세금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낼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토지를 담보 잡히고 포도원을 담보 잡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부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한 동포고 한 핏줄인데 같은 동포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빚을 갚을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것이 세 번째 위기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에 지금 유대의 상황은 성벽을 건설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재앙, 퍼펙트 스톰을 맞이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외부적으로 산발랏과 도비야 등등의 공격으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지금 내부에 이런 퍼펙트 스톰처럼 몰려오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로 불신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성벽 재건은 또 마치 성전을 재건하다가 스톱했던 것처럼 성벽 재건도 멈출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흉년이라든지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이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리대금은 좀 다릅니다. 같은 동포요 형제들끼리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고리대금을 챙긴다?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제대로 된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고리대금을 못 받게 하는 법률을 만든다든지 국가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시스템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니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고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있죠. 이런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인데요. 7절 앞부분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단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했을까?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 율법적인 판단을 찾기 위해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저들은 어떤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찾아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위반하고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경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찾아서 저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확증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도 이때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귀족들과 민장들은 성벽 공사의 핵심적인 리더이자 또 재정적인 후원자들이기도 했거든요.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몰아세운다면 공사 자체가 좌체되거나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단번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논리를 정리하고 말씀의 권위에 근거해서 반박 불가능한 명분과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꾸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하는데요.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이 형제들을 우리가 저 포로에서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니 지금 사람이 없어서 더 돈으로 사와도 모자랄 판에 고리 대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오히려 팔아버리면 되겠느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을 건설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나라 백성들을 쫓아내버리려고 한다면 이건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이한 상황이나 갈등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감정이 먼저 앞서기 쉽죠.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감정이 아니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특별히 이 깊이 생각하는 것 속에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의 원칙을 갖고 말씀의 권위를 갖고 꾸짖을 때 꾸짖고 책망할 때 책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은 경찰관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누가 권위를 준 것입니까? 국가가 권위를 준 것입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전공 과목을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누가 권위를 준 것입니까?
학문 기관에서 학위를 주어서 권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권위는 다 누가 준 것입니까? 사람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꾸짖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든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갈등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면 상처와 분열만이 남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내뱉는 말은 공동체를 살리고 양심을 일깨우는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등의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누구라도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권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느헤미야의 꾸짖음에 어린아이들처럼 아이고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순한 양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으니 아마 그 말씀 앞에 기가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 그냥 말씀 듣는다고 곧바로 순종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더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청렴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본이 되었거든요. 14절에 바로 그렇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세금과 양식을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귀족들과 민장들은 어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었던 것이죠. 정반대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함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어야 되는데 귀족들과 민장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사익을 취했다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사정 뻔히 아는데, 주머니 사정 뻔히 아는데 내가 총독의 녹 나는 못 먹겠다, 못 받겠다. 그리고는 그 12년 동안을 안 받았던 것이죠, 스스로가. 게다가 사적으로 땅을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경제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백성들이 저당 잡힌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지만 단 한 평의 땅도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7절과 18절에 보면 오히려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자기 상합회 유다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매일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자기 비용으로 그들을 먹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자신부터 기득권을 포기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한 1급수라 해도 수도관이 오래되고 낡고 녹수로 있으면 최종적으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못 먹는 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이고 권위 있는 1급수 말씀이라 해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말씀의 진리의 그 일급수의 물이 권위 있게 전달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늘 술 취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늘 언어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믿으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며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일급수입니다. 수도관이 낡고 녹슨 것이지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수도관인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이 청렴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 복음을 깨끗하게 권위 있게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으로 기도로 깊이 생각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올 때에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원칙으로 삼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의와 갈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권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복음이 일급수여도 우리가 녹수로 있으면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도덕적이고 청렴하여 복음을 흘려보내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